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세 주 연달아 같은데 우리 로마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 드렸던데, 진짜 전도가 뭔가, 진짜 선교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잘 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신학원이나 거기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저 자신도 이전에는 마찬가지였고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성경적인 개념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주차가 어려워서 다른 데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분은 연세가 83세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5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원어는 컴퓨터 앞에 쓰면 원어는 기억이 나요. 이제 한 4년 저를 만났는데 겨우 제 이름 이제 외울 정도. 그런데 여전히 이제 친구 목사님들은 양산에서 오신 목사님, 멀 양산도 기억을 못해서 2시간 차 타고 오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이 관계 원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참 성경의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뜻과 많이 이렇게 개입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공부를, 그걸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선교가 뭔가,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이제 성도들의 입에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정말 이런 거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 받은 이 고백을 할 때에 목회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제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이 고백을, 간증을 들을 때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자신도 이제 저녁 목요일날 강의 때문에 그 목요일날 하는 분들은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너무 은혜 받는, 은혜 되는 그런 이 강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게 되면 제가 이 받았던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같이 오버랩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저럴 때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그런데 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강사분들의 그 이 고백을 통해 그때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이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이 순간순간들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하필이면
왜 다른 사람은 막 응답이 바로 오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2020년도 딱 40일 남았어요. 오늘이 22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이 31일까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이 2020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이 성경 속에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여러분, 그러한 이 40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 40일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숫자거든요. 광야 훈련 40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0일 남았어요. 2020년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늘 TV 앞에,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인터넷, 이 휴대폰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확진자가 몇 명,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2020년은 전체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정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되지 않는 그런 이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해가 바로 2020년이었어요. 고난, 답답함,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전혀 이렇게 먹혀들지 않는 그러한 한 해.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셨고, 이제 이 40일 지나면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뭐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전혀 부작용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런 많은 그런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디딜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통 속에 이제 겨우 총알이 날아가는 그 참호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찾고 찾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이전까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때에 무신론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참호 속에서는 아무 어떤 누구도 무신론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이 서양 이 격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찾던가요? 부처님 그렇게 이 부르는 사람 보셨나요? 엄마, 아버지, 여보, 그런 말들을 부르지 않고 공통적으로 부르는 게 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의식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해요.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이런 종교를 믿고 저런 종교를 믿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근데 이게 뭐를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간증자 강사분들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간증자들의 많은 고백 가운데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에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딸이 하나님이 네 신경 하나 건드렸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많은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통계 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하는 한국 교회라는 이 말에 부끄러운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몇 년 전에 이 통계 조사가 뭐를 보여줬는가 하면 평균 1일 기도 시간에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에요.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몇 시간 기도하는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5분에서 10분. 근데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 목회자는 1일 평균 기도 시간이 20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떠올릴 때에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국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치를 보게 되면 세계 교회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기가 힘든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무지무지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바쁜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이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정말 피곤에 지쳐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러니까 피곤에 찌들려서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나가셔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관이에요. 기도관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루터가 요즘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가 정말 48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 정도로 바쁘게 지나시다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때 많은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우리 주님의 이 기도관을 담아서
뭐라고 어떤 제목의 책을 냈는가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관이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관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이 기도관을 따라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불면증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합리적인 핑계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2020년 이 코로나19라는 전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보지 못한 이 길 속에 세계가 이 마비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거의 한 해를 지나게 만들고 내년도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지나면서 예배도 대면으로 드렸다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가 그렇게 이 번갈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400명 육박하는 이란 가운데에 이제 다음 달 초가 되게 되면 600명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 그런 속에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양 속담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대요.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는 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일 평균 5분 10분, 목회자는 20분, 평균도 못 미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넘어야죠. 그래도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평균치를 넘어서서 남들이 까먹고 있는 그 평균의 시간들을 우리가 불려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왜 하나님이 이 2020년 40일이라는 이 짜투리 시간을, 짜투리도 아니죠, 이 마지막 아주 이 한금의 이 기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2021년을 남아있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잘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1년을 주님이 열어놓는 한 해를 새롭게 걸어가자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양적이고 숫자가 늘어나고 정말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심령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50이 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0이 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데 자기가 50대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붙였어요. 60대 봐라. 60이 이제 제가 다 돼가니까 60대 봐라. 반올림해서 60이라 치고 60대 봐라. 더 빨리 간다. 그걸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야기하시겠죠. 70대 봐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용준이나 아니면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손본순 권사님이나 이 나이의 차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24시간. 여러분,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기도 시간에 왜 그렇게 빨리 안 가는지. 한 1시간 갔는 줄 알았는데 10분밖에 안 가고, 목은 이미 다 쉬었는데 겨우 눈 떠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나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을 하루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세월 빨리 갑니까? 세월 느리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24시간을 주시고, 힘들었냐?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2020년 잘 훈련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으시고 2021년을 더 희망차게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걷는, 이러니까 송구 영신예배 같은데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의 계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을 더욱더 우리 교회가 힘차게 도약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카드 보게 되면 진짜 전도에 대해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외로 나가면 이걸 선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 예배 부름에 여러분 선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7절에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한은 하나님 권한 속에 두셨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여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로 나가고, 그것은 이제 자기 동족이니까 우리는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가 그 기한은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두신 기한, 그것을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정인 돼야 돼. 복음의 정인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을 예루살렘부터,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너희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서 온 유대까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정인되는 삶이 바로 우리는 선교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교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출발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이 말 속에 출발하지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내가 사명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 필리핀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땅을 가서 외국에 가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출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진짜 선교를 정의하는 하나의 핵심 키예요. 여러분, 이 선교를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 처음 나온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이 복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너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희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점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이야기하면 땅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주실 때에도, 생육과 번성의 이 명령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세요. 우리 김혜랑 성도였습니까? 집사님이었습니까? 목요일 날에서 제가 듣지를 못해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기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복이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물질을 많이 얻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땅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뱀의 후손들 보고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라는 말을 주지 않아.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노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제약이 간영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홍수로 다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나오는데 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류는 다 멸망했어요. 제약이 간영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인,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명령하는가 하면 그들을 바라보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또 셈의 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셈의 계보와 그리고 함의 계보로 또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제 이 바벨탑 쌓고 무너지고 있는 이 인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끌고 와서 그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무뼈를 봐. 내 자손은 저와 같을 거야. 자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급기야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 17절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만 그 앞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이 이삭을 바라보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장 4절에 가게 되면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에게 상둥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나눠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는 미미하게 하나들 두 아들 이렇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뻥을 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동서남북에 넘치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넘쳐나는 그런 이 영향력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를 때에 자기 딸 디나가 정말 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와 시몬이 정말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그 가운데 위기가 빠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베델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그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번성해요. 그런데 이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에 가게 되면 바로를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기 이전에 간략하게 야곱의 이 양력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큰 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몬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가게 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막 넘쳐날 때에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 노아를 불러다가 겨우 8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벨탑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다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내 후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짜 전도는이죠,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제가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한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서 36장에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1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넘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은데 36장 '이 개역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가 하면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역 개정의 이 말이 이전 성경에는 남은 자들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쉽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나 라는 것이 그 밑에 나오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거기 줄 하나 꺼놓으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영,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인 땅에서 돌아와서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맑은 물로 그들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27절에 새 영 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37장에 가게 되면이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정말 이 죽어 시체가 되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있죠, 역으로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셔야 돼. 더 구속사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믿음을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서 그 권능, 여러분, 우리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여러 많은 개념 가운데에 막 귀신 쫓고 권능 맞아요, 병 고치고 권능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권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죠, 나를 완전히 옛사람의 이 가치관이나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권능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이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맞아요, 권능 맞아요. 그런데 내 내부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권능의 모습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권능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직 내 안의 권능으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생육과 번성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남은 자의 그룹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만 건들려줘도 신은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강사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강사들 보니까 이제 이 토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 한 분이 가면을 자꾸 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고 나면 가면을 자꾸 써야 돼. 자기 허물이 조금이라도 이게 드러나면 신은 완벽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감춰야 돼. 내가 돈 많은 척, 내가 능력 있는 척, 내가 실력이 있는 척. 그런데 이거는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방언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영광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디에 출발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의 시작은 먼저 드러나는 방언하고 뱀을 집어도 해봤지 아니하고 막 이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아니고, 시작은 어딘가 하면 철저하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왕의 보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강사들이 다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살아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간증을 그들이 막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 낫고, 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 드렸지만 캄보디아 가서 이제 이 선지서가 가르칠 목사님들이 없다고 와서 선지서를 이제 이 가르쳐 달라 해서 갔는데, 시가서를 가르쳐 달라고 갔는데, 제가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정말 전쟁통에 가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복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복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가지고 간 이 원고 강의하려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일단 하루는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을 다 여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가면 통역하는데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다 찾아보게 되면 다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라크라는 이 복의 그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산산조각나, 박살이 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을 알고 진짜 왕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삶들이 너무나 잘못 살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갔지만, 배고프시죠? 우리 가실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과자를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5분 더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점점 땅끝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28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에 땅끝까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방언하고,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막 설교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흥이에요. 더 근본적인 부흥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막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막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같이 지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났으니까 너희가 이제 발걸음 옮겨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이게 8장에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성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기 전에 7장이 있어요. 7장이 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 6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돌에 맞아 죽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정결한 짐승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경건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 대신에 살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그 앞에 있던 이 바울이, 옷을 지키고 있던 이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찾고 제가 마무리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여럿을 가르치기가 아니고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육과 번성의 원판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진짜 전도, 진짜 선교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을 행하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자기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라 하니까 자기가 하고, 그렇게 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노아가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발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8장 20절에 가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과 번성을 나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인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거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걸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0장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걸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넘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넘어서 자기 민족 전체에
그렇게 자기 민족 전체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까지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진짜 선교예요. 숫자가 안 많아도 돼. 이 물질이 풍성하지 않아도 돼. 오직 성령이 임한,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내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한 자들이 자기가 주인 삼은, 자기가 진짜 왕을 삼은 여럿을 가르쳐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가르쳐 내 자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 전가하는 것이, 내 정인되는 것이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속에부터 변화가, 깨어짐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이 인도자가 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짜를, 여러분들이 진짜 개념을 바르게 잡고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진짜 전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하게 맞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내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성령을 받고 내 속에 먼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주의 종이 되어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전도자, 선교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